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잘 나타낸다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삼위라고 할 때 이 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00년 전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에는 그런대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격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책이 무엇이냐, 성경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표현할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삼위이시다. 위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격으로 계시다.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주는 혼란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웹사이트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은 위키백과라고 하는 것에 설명되어져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이건 고대 그리스어로 트리아도스라고 하는 말이고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삼위일체란 그리스도교의 성경적 신학적 중요한 교리이다. 하느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며 신격 혹은 위격에서는 3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 자, 위격에서는 3분으로 존재하신다. 위격이라고 하는 말이 모르는데 그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본질의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3위격으로 되는 신비에, 위격이 무슨 말이에요?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데 그냥 위격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설명이 그냥 버젓이 위키백과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서방교에서는 삼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느님이 동일 본질로 한 분 하느님이 되는 신비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보이며, 도대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적어 놓았습니다. 삼위일체의 신학적 차이를 보였다. 삼위일체 교리에 쓰이는 용어인 신격, 위격, 영어로 person, 라틴어로 persona 의 정의다운 정의는 교리 자체 안에서는 보통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위키백과에서조차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알 수도 없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위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위격이라고 하는 말, 위격, 히포스타시스,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상태 또는 다른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기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실체를 가르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만 잔뜩 써 놓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무 위키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남이위키에서는 삼위일체론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천주교 요리 문답집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천주 몇이 계시뇨? 천주 다만 하나만 계시니라. 하나이신 천주 몇 위를 포함하여 계시느뇨. 자, 여기에 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천주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몇 위를 포함하여 계시냐. 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위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하나이신 천주 세 위를 포함하여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신이시니라. 세 위 서로 관계가 어떠하시뇨? 세 위 서로 관계가 실로 오묘하니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께 낳음을 받으시고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느니라. 세 위 서로 높고 낮음과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신 분별이 있느뇨?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계시고 후에 계심도 없어 도무지 온전히 같으사 한 가지로 다만 한 천주시니라. 자, 천주교 교리의 천주교의 삼위일체론과 개신교의 삼위일체론은 거의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천주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위가 뭡니까? 위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설명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까 성경은 여러 책 가운데 하나의 책인데 보통 책이 시를 기록한 책은 시집이고 소설을 기록한 책은 소설책이고 교과서는 학습을 기록한 책이 교과서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까 우리가 그 책이라고 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위격이다, 위라, 삼위다. 위라고 하는 말 우리가 모르는 말인데 그 모르는 말로 위를 설명하니 삼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라고 하는 모르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직접 수입되지 않고 중국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수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말로 맨 처음에 기독교 교리가 번역이 되고 번역된 그 중국어 교리가 중국어로 된 그 가르침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위라고 하는 말이 수입되게 된 것입니다. 이 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카운트하는 단위를 위라고 합니다. 자, 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 중국어로 사람들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자 사전에서는 위를 신주나 위패에 모신 신의 수요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위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저기 학교에서 학생 제위 여러분 이런 말 씁니다. 제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두 제자에다가 사람
몇 명이라고 하는 말을 뜻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부모님 양육께서는 일체 강령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죠. 부모님 두 분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위패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 이름을 모시는 죽음이 아니고 죽은인데요. 죽은 사람 이름을 모시는 나무패를 가리켜서 위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100명을 표현할 때 백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3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삼위라고 하는 것은 3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3분. 영어로 그래서 three person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은 3분인데 그 3분이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중국식 표현이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3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이 three persons, 하나의 하나님, one God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는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진 3분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독립된 3분의 하나님으로 독립되게 존재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나셨다가 저렇게도 나타나셨다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3분이냐 한 분이 아니고 3분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서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독립된 3분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때에 따라 이렇게도 나타났다가 저렇게도 나타났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또 동시에 독립된 3분으로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One God in three persons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것이고 3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복수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도 벌써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벌써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복수로 여러 사람으로 여러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천사와 대화를 하시면서 천사와 우리가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천사를 포함하는가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 천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가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20절 2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축도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도표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아들과 같지 않고 아버지가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이 아들과 같지 않은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나 성장이 아닌데 그러나 세 분이 모두 똑같이 신적인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도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을 꾸짖었는데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종종 설명하곤 하는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비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함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비유는 없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종 그런데 물, 얼음, 수증기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온도가 낮아지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는데 똑같은 실체지만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유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비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 얼음, 수증기는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 얼음, 수증기의 비유는 완벽한 비유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아들, 남편의 비유로도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우리 아들이 되기도 하고 또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를 제대로 된 비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지 말라고까지 말하는데요. 뭐 굳이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때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립된 존재로서 세 분으로서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서로 교제가 가능한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비유들을 사용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완성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종종 성부 순환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노에투스라고 하는 사람과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 되는데 왜 세 명이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부순환설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이었다, 성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특징을 다 갖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한때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태어난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는데 그럼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일부 종파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도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